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그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그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송구영신을 비롯해서 거부와 연말과 연시에 이제 관련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어휘를 가지고 한번 같이 그 12월을 보내고 1월을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그럼 칠판을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글이 좀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한 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이야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인데 송구 영신입니다. 근데 좀 그 익숙하게 우리가 글을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송달할 때 송자가 보낼 송자예요. 예, 보낼 송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보낼 때 전별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낼 전자 그것도 이제 전별 보낼 송자, 보낼 전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건 써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옛구자죠. 옛구.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맞을령. 그래서 얘하고 대비가 되고 얘하고 대비가 돼요. 보내고 맞이하고 옛날 거 새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의 그 어원을 좀 따져보면 원래는 이제 한 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거였대요. 예, 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전임자 어떠한 이제 직무를 맡아서 이제 그 관직에 있던 사람들 그 전임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후임자를 맞이하는 그런 데서 이제 말이 비롯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전임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요러한 그런 그 글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응용을 해서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도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해보자면 2020이 있고 2021이 있어요. 그죠? 그럼 2020은 뭐냐면 경자년이라 그래요. 경자. 그죠? 그러면 2021은 뭐냐면 신축이라고 하거든요. 신축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 앞부분은 그 하늘의 그를 뜻하는 십간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십간에서 나온 거고 요 부분은 이제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서 십이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자에서 이제 신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좀 풀어 드릴게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응용을 해보면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경자,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송자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신축,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여기서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송경자 영신축 하셔도 되고, 또는 송자 영축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요걸 좀 응용하셔가지고 올 연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서신으로 보내시거나 이제 문자를 보내실 때 응용하셔서 보내시면 우리도 이제 하나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지인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송구영신을 가지고 그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그것의 어원을 밝혀서 전임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오는 분을 맞이한다. 이제 그것까지 찾아서 그걸 다시 응용해서 2020년이 경자년이고 2021년이 신축년인데 송경자 영신축해서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 송자 영축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어떤 시기냐? 그래서 이제 시기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시다. 2020년의 끝, 2021년의 시작. 이제 그런 시기라는 얘기죠. 연말 연시. 그래서 요건 이제 시작한다 그런 식이고, 요거는 이제 끝난다 이제 그런 식이죠. 끝말자. 비로소 시자, 시작할 시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끔 공부를 이제 우리는 유림 방송이고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연자를 또 이렇게 쓰시는 게 있으니까 하나 더 참고하세요. 일반인들은 거의 안 씁니다. 벼화변 밑에 일천천자입니다. 벼화변 밑에 일천천자. 요것도 이제 해년자예요. 요것도 해년자야.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무슨 글자지? 하고서 일반인들은 안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학을 하시든가 또는 우리 유림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는 가끔 이제 이게 보여요. 또는 어디냐면 족자나 액자 이런 데서 보이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연말 연시가 이제 이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연말 연시에 이제 우리가 좀 사용하면 좀 좋은 말들, 그걸 이제 몇 개를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말이 되면 12월 31일 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12월 31일 날. 원래는 음력인데 이제 다 양력으로 해버리는데 12월 31일 날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많이 익숙한 말입니다. 제야의 종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게 이제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새해 직전이죠, 이게 제야. 근데 요 야자를 요렇게도 써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도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세미시라 그러는데 요렇게도 써요. 그러면 제야, 제석.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해세자죠. 해세, 해년, 해년. 한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나왔죠, 그죠? 해세자. 세모라는 말 아시죠? 세모.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세모. 한 해가 저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이건 해가 해세자니까. 그래서 세모. 그리고 우리 말로 할 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세모인데,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죠. 세미시라고. 그래서 요것이 뭐 미스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야의 종소리 할 때 제야, 제석, 세모. 그래서 요게 이제 12월 31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또 요 시기에 이제 또 그 좀 덕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내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아시다시피 근하 신년이죠. 근하 신년. 그래서 이제 삼가 축하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함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축하를 하지만 상대에게 이제 새해 맞이를 축하합니다. 그랬을 때 또 여기서 요 근자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손할 공자인데 이제 이런 말들을 하도 늘 이제 쓰니까 이제 표현을 좀 달리해 보려고 요렇게도 써요. 요렇게도.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삼갈 근자인데 이건 공손할 공자고. 근데 이제 또 삼가다 하는 말이 삼갈 신자는 있지만 저도 여기다가 삼갈 신자를 넣어서 신하신년이라는 말은 이제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의미는 같을지언정 또 골라서 쓰는 어휘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근하신년 아니면 이제 공하신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때쯤에 이제 또 덕담으로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신년이 되면 하는 거고, 덕담이 이제 어떤 게 좋냐면 만사, 이제 인생 만사, 세상 만사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모든 일이, 그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 때, 그죠? 이렇게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죠. 만사 형통이다. 이제 이건 이제 다 통한다 이거죠. 다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 형통 대신에 쓰는 말, 만사는 같은데 뜻한 바대로 되소서 하죠, 그죠? 그래서 만사 여의, 그죠? 이제 이렇게 만사 형통, 만사 여의 이제 이런 말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달력을 보면 또 이제 요런 게 있죠. 동지, 그죠? 동지.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또 그 몇 개만 좀 정리를 할게요. 다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춘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24절기 중에서 요 이제 추나 추동은 춘하 추동인데, 지금 이제 시기가 동지 시기니까 요 추나 추동을 가지고 24절기 중에서 8개만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 처음에 동이 나오면 동하고 연결된 게 뭐가 있냐면 입동이 있어요. 입동. 근데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 그래서 들립자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동, 그다음에 입춘, 입하, 입추 다 설립자를 쓴다는 거.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급하게 뭘 쓰실 때 보면 이제 겨울이 시작됐지, 그러면 설립자가 들어가. 여름이 시작됐네, 그러면 들립자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춘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입하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입추도 들어가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가 세트가 돼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세트가 돼요. 제가 이제 글씨를 일부러 조금 좀 차별하려고 조금 적게 썼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동지가 되죠. 동지가. 그죠? 그래서 동자 하나를 가지고 입동으로 표시를 하나 하고 동지로 표시를 해서 두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또 입춘이 됐는데. 그죠? 근데 겨울과 여름은 지루하고 봄과 가을은 분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춘분, 이렇게 춘분. 그다음에 여름이 나왔네. 그러면 겨울과 여름은 지루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 그죠? 하지. 그다음에 가을과 봄은 분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추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서 입동이 하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지가 하나. 물론 얘가 먼저 와요. 입동이 먼저 오고 동지가 늦게 오고, 입춘이 먼저 오고 춘분이 나중에 오고, 입하가 먼저 오고 하지가 나중에 오고, 입추가 먼저 오고 추분이 나중에 와. 그러면 총 24절기 중에서 우리가 8개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입춘, 이렇게 하면은 춘분, 그죠? 그다음 이렇게 하면은 입하, 이렇게 하면은 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입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추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자가 나왔는데 그 동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추나 추동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8개를 해서 이번 기회에 24절기 중에서 나중에 다시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8개는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입동 다음에 동지가 오고, 입춘 다음에 춘분이 오고, 입하 다음에 하지가 오고, 입추 다음에 추분이 와. 물론 이 사이에 또 다른 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요 입과 지, 입과 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또 아시고, 요거는 이제 하나는 또 종교적인 행사인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종교적인 행사인데, 그러면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성탄절, 그죠? 크리스마스 또는 엑스마스, 여러분들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적어드리면, 요 T자가 꼭 들어갑니다. 발음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좀 쓰시고요. 또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니 엑스마스니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스러운 분이 탄생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저거는 이제 이제 기독교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훌륭한 분이 태어났다. 또 그것도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훌륭한 분이 태어났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시조가 태어났다 할 때 훌륭한 분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탄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탄강. 여러분들 그 어른들 생일을 생신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서 다시 응용할 건데 탄강이라고 하죠. 탄강.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말씀원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을연자입니다. 이을연자. 이게 말씀원에다가 이을연자야. 연기, 연장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을 탄자예요. 나을 탄자. 나타 이 말이야. 날생자처럼. 그래서 낳았는데 낳아가지고 내려왔어 하늘에서. 그래서 이걸 탄강이라 그래.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는 걸 탄강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탄강 대신에 이렇게 말도 써요. 이렇게 탄신. 그러면 얘는 원래가 별을 나타낼 때에는 진으로 읽고 때를 나타낼 때는 신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강이라고 하나 읽고 또는 이렇게 탄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거를 이제 탄신 또는 탄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탄강 훌륭한 분이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또 탄신 진으로 읽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말을 좀 하고 싶냐면 이게 뭐 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2019년 코비드 19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라고 그러죠. 코비드를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인데 이러한 우한 폐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년째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1년째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좀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는 굳은 마음을 가져서 이 고비를 좀 잘 넘어가자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가고 잘 참고 그러한 뜻에서 저도 이제 사자성어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할 만한 걸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공이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여기서 노인네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은 이거하고 같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늙은이 용자, 늙은 사람 옹자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우공 또는 우옹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사할 때 옮기리자, 그죠? 옮기리자. 그다음에 몇 산자야. 이게 이제 우공이산인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저명인사들이 이 말을 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마을이 하나 있어. 마을이 하나 있는데 한 4집 정도 마을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멀리에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가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른 마을이나 또는 시장을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근데 이게 되게 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한 사람이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한 건데 우공이라는 노인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이거 저 안 되겠어. 살기가 불편해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친구가 옆에 있다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뭐 자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이야. 뭐 다른 마을에 한번 갔다 오기도 그렇고 장보기도 그렇고 멀어서 말이야. 근데 뭘 어쩌려고? 이사 가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이 산을 없애버리려고 이 말을 한 거야. 예끼 사람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랬어요. 이제 산을 옮긴다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이제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불렀어. 어느 날은 이제 불러가지고 아들하고 손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손자는 어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도대체 그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불편해서 안 되겠으니 내가 이 산을 옮길란다. 저 바다 쪽으로 이 산을 깎아가지고 저 바다에다 버려서 바다를 메꾸란다.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친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끼 이 사람은 뭔 말장난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이 글쎄 아버지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네 하고서 그냥 아주 쩌렁쩌렁거리고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쩌렁쩌렁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이 말을 엿듣고 이 부자간에 하는 말을 엿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산 두 산의 산신령이야. 요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이 말을 들었어. 이 말을 듣고 글쎄 여기가 이제 상제가 옥황상제가 있는 거예요. 상제가 옥황상제가 이렇게 있는데 산신령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산에서 그 흙을 한 산택이 퍼서 이 바다로 가는데 1년이 걸려요. 1년. 사실은 우리가 수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컨셉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산신령은 이 노인네의 아주 결연한 의지와 그 대답을 받아주는 그 아들, 그래서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산을 허다가 바다를 메꾸면 언젠간 이 산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아들이 그냥 아주 굳건하게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산신령이 놀라가지고 야 이게 없어지려면 사실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가 겁을 먹어가지고 옥황상제한테 딱 올라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상제마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했겠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오라 내 산 저 안에 그 우공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 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저 바다 하다가 저를 바다를 메꾸면서 산을 없애버리겠답니다. 그랬더니 에이 야 그거 가지고 야 그거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저 없어지기 전에 저를 어디로 좀 다른 데 좀 적당한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산신령이 너무 어른 거야. 자기 산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산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그냥 여기 옥황상제한테 졸른 거죠. 그래서 졸르니까 어느 날 옥황상제가 좋은 자리를 이제 물색해 놓고서 알았다 하고서 어느 날 갑자기 산 두 개를 그냥 싹 옮겨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떤 결심을 굳건히 하면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면 그걸 따라서 그걸 도와주고 그걸 따르고 그걸 도와주고 하다 보면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 굳은 결심을 하면 쇠도 자르지만 굳은 결심을 하면 하룻밤에 산도 옮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여기서 그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성어를 좀 제가 이제 한번 골라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부분이 우공이산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공은 늙은이 용자 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